마가복음 제62강,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실제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재지변의 모습과 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무화과나무 비유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꼭 하늘에 있는 그 수증기로 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늘의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큰 권능으로 임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환난으로 인해서 해, 달, 별이 망가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것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해, 달, 별이 망가지고 큰 천재지변의 변화가 온다는 것은 주권이나 제도가 완전히 변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마음에 품을 때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는데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그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시대와 때를 분별하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잠자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지 말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로 이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성격과 그때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종들에 대해서 각각 임무를 맡기고 멀리 떠난 집 주인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은 예고 없이 가장 예측하기 힘들 때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날을 예측하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날은 천사들도 아들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그날이 곧 올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집주인은 예수님이요. 종들과 문지기는 제자들과 또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돌아오는 시점이 밤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가장 예측하기 힘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예측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잠들어 있고 게을러질 그때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지상의 것들은 들의 꽃과 같이 시들고 속히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역사를 통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재림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며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명령대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면 우리가 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너의 일생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였다. 이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이 땅의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이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깨어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